우리 4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랑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를 갖고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좀 붉어지더라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에스겔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작년 가을쯤에 이 설교를 정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이 힘들다고 해야 되나, 좀 여러분 삶이 좀 엄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계시문학이라는 장르거든요. 장르. 그래서 뭔가 소망을 좀 발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꺼냈는데 진짜 막 이렇게 뭔가 다 끝장나는 느낌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인가라는 느낌이 들곤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에스트로겐이 늘어나서 그런지 그냥 에스겔이 55세 됐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울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 됐어.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향 떠난 지 30년 됐고 선지자 된 지는 25년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아내는 죽었고 장례식도 못 치렀고 성경에 단 한 번도 자녀들의 이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녀도 없던 거 아닌가 싶어요. 보통 20세기 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대략 40살이거든요. 55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50세면 뭐 청년이시죠. 이 시대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에스겔에게서는 청년의 느낌, 중년의 느낌은 사라지고 아마 노년의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환상, 그러니까 메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본 것도 대단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기대 없던 그때의 마지막 환상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전의 새로운 건물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걸 같이 걸어다니면서 직접 발로 보게 됩니다. 측량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보라고 해요. 이 성경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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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냐면 대부분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저는 지난주에 특별히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좀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난주가 제가 좀 그랬거든요. 목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 많잖아요. 제가 사목이기도 하고 원목이기도 하고 이제 박사도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아빠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는데 좋은 목사 같지도 않고 좋은 아빠 같지도 않고 맨날 요새 막내 과외를 하는데 막 책상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나가 막 이러고 너를 가르치기 싫어 막 이러고 정말 제 잘못이거든요. 우리 막내는 잘못 하나도 없고요. 지금 막내를 밝혔으니까 제가 나중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는 뭐 영어화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저랑 같이 열심히 영어화 싸우고 있는데 거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느낌으로 매번 과외를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애한테 화도 내기 싫고 사랑 많은 목사도 되고 싶고 학교에서는 학문적으로 좀 우수한 사람 되고 싶고 이럴 때 그냥 이런 얘기였어요. 나는 너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있어.
나는 나에 대한 그림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리마인드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당황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향한 정성스럽고 열정적인 예배가 멸망 직전까지 멈춘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버렸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린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고 마음 담아서 정성스럽게 여호와께 예배했는데 왜 우리가 버린 거지요?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11시가 예배 황금 시간이거든요. 지금 아마 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가장 뜨겁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얘기 안 하려다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갔거든요.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잠실 쪽에 유명한 교회인데 사도신경 하다가 그렇게 은혜 받긴 처음이에요. 사도신경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전능하사 이거잖아요. 그렇게 시작 안 해요. 드럼이 시작합니다. 두두둥 두두두둥 둥두두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너무 좋은 거야. 야, 잘 되는 교회는 이유가 있구나. 야, 내가 사도신경하고 집에 가도 되겠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막 온힘 나에 전능하사 막 이런 느낌. 이 교회도 열정이 많은 교회죠. 근데 제 생각에 지금 가장 뜨거운 예배는 확신컨대 광화문에서 드려집니다.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공중파와 종편까지밖에 안 봐요. 아예 안 봅니다. 저한테 자꾸 보내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뉴스를 봤더니 그 전도사님 멘트가 순교의 각오로 누우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자체가 순교의 각오로. 그리고 진짜 누우시던데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적이고 그렇게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봤어요. 여기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몇 분이 계시는데 진짜 멀리서 왔어요. 막 장난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이미 전국구 교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진짜 멀리서들 오세요. 우리가 맨 처음 꿈꿨던 건 홍대 근처에 사람들이 오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10년 되니까 저희는 전국 교회가 됐어요. 지하실입니다. 주차장도 못 해드려요. 그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적어도 10년 동안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보다는 대단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오세요. 열정적이죠.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정성스러운 분들이에요. 우린 거기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예배 참 좋다. 우리 예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SK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장 43장 1절을 보면 그는 마침내 동문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동문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문의 문은요. 성전의 동서남북 4개 문 가운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닫히면 안 된다. 24시간 365일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이들의 생각에 거기로 여호와가 드나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딱 서게 된 에스겔은 마음이 좀 싱숭생숭 꽤 감정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볼까요? 에스겔 10장 19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예전에 설교했던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요. 떠나는 장면인데 갑자기 동문에 잠깐 서세요. 나가시다가 멈추세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의인화 시켜볼게요. 우리 여호와를 사람처럼 표현해보면 거기서 두리번 하세요. 이렇게 어떡하지 이런 곳이에요. 떠나질 못하세요. 잘. 거기에 도착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겠죠. 자, 그 상태에서 2절 보니까 그가 20년 만에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때 떠나갔던 여호와 영광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물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행군할 때 발자국 소리 기억나요? 초복 이런 많은 물소리. 보통 군대의 소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한 멀리 동쪽에서 빛이 비춰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랑 소백산 갔던 사람들 있죠. 기억합니까? 우리 새벽 3시인가 야간 산행했잖아요. 랜턴 켜고 올라가다 갑자기 동쪽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둠이 밝아져요. 아마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고 저기서 여호와의 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은 여호와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보면 이 사람은 엎드러졌다라고 돼요. 그 영광에 뭔가 딱 사로잡힌 느낌이에요.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되게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 읽었으면 놀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그냥 들어갔다고? 에? 이거 맞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 이름이 마르둑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신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이 시대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 하나가 그 신을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파미오 보셨죠? 이거 알죠? 이거 안 봤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곡성 보셨죠? 이거 막 뛰잖아요. 우리 황정민 씨가. 굿을 생각해 보세요. 신을 부르는 행위죠. 열정적입니까? 매우 열정적이죠. 재물 바쳐야 됩니까? 엄청 바쳐야 돼요. 바벨론의 이 마르둑의 신전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이 들여졌고 사람들의 많은 열정이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마르둑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그냥 쓱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런 재물을 원하는 신도 아니고 인간에게 열정을 요구하는 신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가득 찼다. 이 성전은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아마 연기가 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이 가득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죠. 마침내 20년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뒤에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돌아오셨습니다. 여호와가 이제 성전에 계시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이제 돌아왔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인 거 아세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여호와의 존재를 근거해 존재해요.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거울이 없이 얼굴 볼 수 없죠. 마치 거울이 하나님의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존재 없인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을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부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라졌다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겁니다. 내가 이집트의 사람들, 이집트에 지금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 히브리의 고통을 듣고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겠다라고 돼요. 이집트에 내려가겠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목적이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막 티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3장 전까지 출애굽기 3장 전까지 여호와 거기 계시지만 들으신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게 뭡니까?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특별한 일 하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와이프 생일날에서 시작을 해요. 생일날 제가 와이프한테 진상을 부렸어요. 나 위해서 기도 왜 안 하냐고. 죄송합니다. 역시 네, 맞아요.
쓰레기입니다. 진상을 부렸어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너무 힘들다고. 사실 약간 울었어요. 왕진상이죠. 금요일날 되게 중요한 설교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교회인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보면 그릇이 너무 작아서 엄청나게 큰 교회에 엄청나게 큰 공간에 딱 들어가서 저는 주눅이 들어요. 얼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엄청 큰 교회, 엄청 큰 공간에 엄청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쫄지 않았어요. 막 사랑이 있더라고. 제가 막 편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담해서 내 모습을 보고 싶은데 유튜브로 올리지 않아서 볼 수 없어요. 나는 그 영상을 너무 지금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 첫 번째 목사가 어떤 공동체 설교할 때 그 적대심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 뭔데? 이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의 눈빛과 달라요. 여러분은 들어줄게요 눈빛이죠? 거기는 한번 해보시지의 눈으로 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뭐 그런 눈빛이든 말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평안하게 설교를 마쳐서 내가 일기 썼어요.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9시 20분에. 여보, 그날 기도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여보! 그랬더니 퇴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늦게까지 그날따라 일을 해서 아직 기도를 시작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보 기도했어서 좋아졌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 지하철이니까 여보 기도를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나 보다.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지 생각을 주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려고 안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만 해도 일어나는 것 들으신다. 어떤 일들이 보통 출애굽기 보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소원 같은 게 해결돼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을 처음 가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들으신다고? 야, 그 신이 내 옆에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경험해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사이클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질문이 생겨요. 질문. 그런데 교회 가니까 거기 누가 답을 해주는 것 같아. 기도자가, 찬양이, 혹은 설교가, 혹은 소그룹 갔더니 내가 고민했던 그거에 답을 해주네. 내가 제자훈련 갔더니 MBS를 갔더니 뭐 책 나눔을 갔더니 내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거에 답을 하네. 마치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하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만 경험하던 여호와, 자기만 누리던 여호와, 나랑 너무 행복했던 그 여호와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는 거죠. 여호와 영광이 돌아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찬문을 확 끼얹습니다. 6절 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이렇게 막 돌아오셨어. 그런데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라고 돼요.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을 대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전체 문제가 뭐였는지, 에스겔 시대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는지를 이 존재가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7절 오면 사실은 있잖아. 성전은 원래 단어가 여호와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가정,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인 성전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고 내 발이 있는 곳이다. 간단합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법대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건 안 어려워요. 음행을 했다는 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데 죽은 왕들의 시체로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뭡니까? 더 이상한 게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소줄을 내 문소줄 곁에 주어서 그들과 나의 사이를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거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문설주, 문이에요. 문이 내 옆에 있었다. 그 문이 내 문 옆에 있었다. 문지방은 문 아래 턱을 말해요. 그 문턱이 내 문턱 옆에 있었다. 겨우 한 담밖에 없었다. 하나의 벽밖에 없었다. 자,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어.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죠.
대부분 그래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 담이 하나밖에 없었어? 더 높은 벽이 있어야 돼. 더 많은 벽이 있어야 돼. 더 두꺼운 벽이 있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죠? 맨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고대의 신전과 왕들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왕들은요, 승리하면 신전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숭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전, 성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전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누가 많이 했죠? 다윗입니다. 성공한 왕, 승리한 왕이 진 성전이 우선 아니에요. 두 번째 차이는 이 신전을 그 왕이 기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줬다고 돼 있고 그 설계도를 조금 더 크게 만든 게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왕은 고대 바벨론이나 이집트 왕과 매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신전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왕은 뭐를 만들 수 없죠?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법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궁전 바로 옆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궁전의 채플 같은 거였어요. 연세대학교 채플 같이 성전은 궁전 바로 옆에 왕이 자주 드리러 가는 예배 처소여야만 했어요. 왕은 예배자여야만 했어요. 왕은 율법을 겸손하게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왕이어야 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성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성전과 궁전을 나눴던 벽이 하나씩 없어져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다윗의 시대 이후 얼마 전까지는 왕들은요 절대로 저기 멀리 묻혀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쯤이 되면 왕들이 성전의 뜰에 묻힙니다. 그리고 거기 그의 이름의 비석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궁전이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성전이 왕을 통제해야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왕이 끝까지 지켜야 했거든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벽이 계속 허물어집니다. 결국 궁전이 성전을 완전히 삼키게 돼요. 우상숭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기백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해요. 너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표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근데 없어요. 다 우상숭배라거든요. 근데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저는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과 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팔레스타인이 먼저 납치하고 공격한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그냥 막 나쁘다고 하긴 또 어려워요. 벽을 만들고 물건 못 들어가게 하고 전기 끊고 수도 끊고 학교 못 다니고 인구 밀도 너무 높은데 거기서 무조건 살아야 되고. 물론 공격한 측 잘못이지만 팔레스타인이 그렇다고 완벽한 가해자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지금 전쟁은 휴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달래요. 그들은 목숨 걸고 지켰는데. 거기다가 리조트 만들어주겠대요. 자기의 SNS에 영상 올렸습니다. 그거 보면 제가 진짜 충격받았는데 아랍 여성은 뭘 가리죠? 머리를 가려요. 이해되시죠? 왜죠?
그건 자기 남편만 볼 수 있어요. 가족만 봐야 돼요. 근데 머리를 풀고 트럼프랑 부비부비 댄스를 춰요. 아랍 여성이. 그거는 우리로 치면 브레저를 벗고 춤추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돈을 뿌리고 다녀요, 해변에. 이거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가자를 넘기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아이들까지 죽여가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넘어갈 곳도 같아요. 그린란드도 달라고 하는데,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하는데, 정치학자들은 그 전에 실리 외교, 힘의 외교를 넘어서서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야만의 시대가 열린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죠? 트럼프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시는 신의 이름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정의로운 건가? 고민하게 만드는 게 여호와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신은 번영만을 말해요. 더 가져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더 강해야 된다.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넘쳐나면 가장 약한 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성은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죠. 왕들과 제사장이 결탁한 겁니다. 그들은 결탁해서 성전의 지휘자들은, 성전의 리더들은 왕들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왕이니까 성전의 뜰에 비석을 세우고 묻힐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이거 피라미드죠. 바벨론 왕들이 했던 겁니다. 즉 여호와를 사랑했던 이 모든 종교가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는 그냥 수단, 도구, 그것밖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상의 소리는 커지고 번영하고 가지라고밖에 말 안 하기 때문에 그 문명은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걱정이 진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에 이렇게 많이 설교 준비하다 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 아름다워서요. 우리 43장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많이 울면, 설교 준비하다 많이 울면 저는 보통 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이,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로 삼되 하고 쭉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은 15세부터 제사장 될 준비하거든요. 25살의 포로가 돼요. 30살부터 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25살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래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돌아가서 다시 제사장 하지 않을까? 근데 곧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심판의 시대의 사람이니까요. 고통받아야 되는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와이프도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못 치러요. 이제 55살인데 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삶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학자들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고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완벽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준비가 끝났죠.
그리고 에스겔한테 부탁해요. 제사 한번 드려볼까? 너의 삶의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예배 한번 드려볼래?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바벨론 포로하고 왜 그 발에서 몸 씻었던 거 기억나요? 적응 못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심판에 대해 말하고 갑자기 또 회복에 대해 말하고 회복에 대해 말하고 기억이나 났을까요? 제사 지내던 방법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옛날에 제사장 꿈을 가졌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55세면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어요. 너가 제사장 되고 싶어 했다는 거. 마음속에 여전히 제사장 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아세요. 보고 있으니까 제사장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환상이에요. 절대 현실 아닙니다. 입혀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랑 어렸을 때 같이 준비했던 제사장 동료들이 환상 속에 옆에 서 있어 혼자서 못 하거든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환상이라는 거 알아요.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잘한다고 제사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잘한다고 월급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잘한다고 제사장 좋은 라인 타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예배 잘 드린다고 뒤에 서 있는 왕이 저 제사장 젊은데 괜찮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나를 아시는 분이니까, 나를 끝까지 기억하는 분이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제 생각에 에스겔 48장 전체에서 제가 제일 사랑할 말씀 하나를 찾았어요. 저는 이게 에스겔서의 요절 같아요.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기억할 건데 4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야.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절이 앞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 요 뒤부터 외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부터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예측컨대 여호와께 드려지를 예배가 아마 왕들과 그 전에 제사장이 드렸던 예배, 에스겔이 드렸던 예배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훨씬 재물 많았을 거예요. 아마 바벨론에 드려졌던 그 마루둑을 향한 예배만큼 제사장과 왕들은 최선을 다해 예배했을 거예요. 왜죠? 그 예배가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그 예배를 통해 얻을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왕이 하나님의 뜻이야. 심지어 이 죽은 왕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희는 왕의 최선을 다해야 돼. 아마 최선을 다해 예배했을 겁니다.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수백 년 동안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다르죠. 거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직 에스겔과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오늘도 여기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제가 뭘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게 루틴인가 봐요. 제가 지리산 갔던 3명의 사람이 생각났어요. 우리 지리산 화대종주했거든요. 첫째 날 20km를 했는데 마지막에 뛰었습니다. 7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뛰어!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목사 아직 4km 남았어요. 근데 저는 뛰어갔습니다. 우리가 왔어요. 대피소에 자게 해주세요. 이 말하려고 뛰어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뛰어갔고 한 15분 20분 있다 왔고 우리가 냉동 삼겹살 가져왔거든요. 그날만 먹을 수 있는. 프라이팬에다 냉동 삼겹살 구우면서 그날만 먹을 수 있는 콜라를 먹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천국 같았어요. 해가 느은이어 아직 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가 구워지는데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앉으세요. 그 말이 왠지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일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가면 먼저 간 누군가 목사님 식사 대접하니까 여기 와서 앉으세요. 저한테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아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울었던 이유 대부분 그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에스겔이 너무 천국 같아요. 스겔아, 에스겔 예배할래? 내가 다 준비했어. 성전도 멋지게 졌고 여기 가득 채워놨어. 한 번도 못했잖아. 내가 너 왜 다 준비했으니까 너 나 예배할래? 그 초청이 저한테 너무 천국의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과 에스겔밖에 없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 교제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싶었거든요. 성전이 파괴됐습니까? 아니요. 에스겔은 성전이 떠난 적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에스겔은 언제나 성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 책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사라진 지금 신약시대에 있죠. 이걸 연 제2의 모세가 에스겔이다. 그가 꿈꿨던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저 만나는 겁니다. 그걸 처음으로 말했던 게 이 고통받았던, 단 한 번도 제사 못 지냈던 제사장 에스겔의 삶입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를 마쳤는데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돌아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지금 어떤지. 광화문 예배 진짜 뜨겁습니다. 제가 신천지 좀 아는 분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신천지 돈을 진짜 잘 벌더라고요. 시학교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면 신천지 몰에서만 물건을 사게 한대요. 쿠팡을 쓰지 못해요. 네이버 쇼핑 못하고요. 신천지 몰에서 사요. 대박이죠. 신천지 몰에 입점하려면 수수료 내야 돼요. 신천지에. 신천지 몰에 입점한 사람한테 물건 사려면 또 수수료 내야 돼요. 쿠팡 3만 원이면 신천지 4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헌금입니다. 대박이죠. 너무 멋진 시스템 아니에요? 나한테 진짜 돈을 벌 수, 내 목적이 돈이라면 내가 이걸 하고야 말겠어. 감사하죠. 전 돈은 목적이에요.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나중에 시 한 번 생기면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교회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광화문 몰이 있다고 했어요. 진짜 뜨겁게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목숨 걸고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수단이니까. 그냥 돈 벌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예배. 감사하게도 여기 가운데 몇 분은 이 말을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하면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뭡니까? 다른 목적 하나도 없이 저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되게 특별한 선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본능에 따라 오신 거 아니에요? 때론 우린 예배 가운데 목적이 생겨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린 예배 가운데 뭔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예요. 여기서 뭔가 좋든 여기서 뭔가 행복해지든 여기서 뭔가 기뻐지든 내가 뭔가 얻어야 된다 생각이 점점 강해져요. 그거 진짜 깨지기가 힘들어요. 그게 진짜 깨지기 힘드니까 성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기 보통 그래서 성전이 깨진 분들이 있어요. 성전이 파괴된 것 같은 현재 상황이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1도 감흥 없어요. 두 번째, 허공에 대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허공에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회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누군가랑 얘기하고 연락하고 전화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소그룹 같은 거 들어가는 자체가 그냥 매우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이 교회에 왜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되지가 이제 힘들어요. 네 번째, 그냥 삶이 고통으로 바뀌어요. 교회 다녀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섯 번째,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성전이 파괴됐죠. 누구처럼 된 겁니까?
에스겔이요. 일상의 변화 하나도 없어요. 매일 똑같습니다. 55세까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조국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뉴스를 틀기가 무서워요. 요새 뉴스를 아예 못 봅니다. 너무 무서워요. 바뀝니까? 소망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이 체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야만의 시대가 진짜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랑 그렇게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정장 안 입었다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어요? 그런 시대 본 적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더라도 우리 예배가 절대로 수단화돼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처럼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학자들이 추측하고 계산해 보면 에스겔은 82세쯤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드디어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설교했던 거 회복되는 거 못 보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지난주에 우성 목사님 설교한 대로 우리는 다 볼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우리는 죽고 나서 응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지.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만을 향해 있는지, 에스겔처럼 그 예배 주께서 즐겁게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예배해 봅시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는 기도니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좀 생기기를 바라냐면, 그냥 우리의 목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 공동체에서, 저는 예배에서 다른 거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랬던 되게 이 오래전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해봅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를 예배함이 주를 예배함 나의 기쁨이 되고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삶의 모든 주께 다 내어드리리. 마지막으로 1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이 없었다. 궁전과 성전이 점점점 붙어 결국 왕이 여호와를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처럼 저 피라미드 이집트처럼 그저 여호와는 왕권의 강화를 위한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 위한 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 뜨겁게 정성스럽게 예배하면 할수록 왕이 강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겔 예배 한번 같이 하자 하시는 거예요. 성전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나를 기억하시다니, 내 마음을 아시다니,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 매우 신약적인 생각을 바로 이 고통받았던 선지자 에스겔이 연 겁니다. 평생 성전만 그리워했던 이 오래된 제사장이, 성전이 결국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좀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왜 예배하냐고 주께서 저에게 물으시며
이것이 내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배하냐고 주께서 내게 물으시면 이것이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전히 예배하냐고 주께서 물으시면 좋은 거 하나도 없지만 예배하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왜 여전히 예배하냐고 물으시면 내 마음도, 내 마음의 고통도 슬픔도 잘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예배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예배한다고, 주님 때문이라고. 어떻게 100% 다 주님이 되겠냐마는 대부분 주님 때문이라고. 많은 이유가 여호와 때문이라고.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아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얻는 거 없어도,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내 삶의 고통도, 내 삶의 문제도 여전하더라도 나를 아시는 분이니까,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뻐합니다. 주가 먼저 나를 기뻐하셨으니까 나도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예배가 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해 오직 하나님만 있었던 그때처럼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다시 나를 반겨주시네. 에스겔 제사장보다 선지자가 작다 생각했던, 마음에 안 들지만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네.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십시다. 내 마음의 복음이, 나의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에스겔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 너 에스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면 그리하면 내가 너를 즐겁게 받으리라.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수많은 정성과 열정들이 쏟아져도 궁전에 삼켜진 성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석을 세웠던 왕들이 죽자 그 왕들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우상을 가지고 당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신들은 언제나 번영하라 말했고 더 강해지고 커지면 너는 더 행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 모든 외침에 여호와의 소리는 사라지고 연약한 자들과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집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미안하셨던 우리 주님, 마지막에 옷 입히시면서 네가 바라던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사랑받으실 만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다른 수단과 목적이 사라질 때에도 우리의 성전이 파괴된 것 같은 삶의 현장과 순간 속에도 오직 주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